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명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연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역회도 해야 되겠고 또 결혼식도 있어서 갈다 계획이 잡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분주했어요. 분주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입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누나들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저러니 해서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다. 그러니 약간 제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누나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큰 누나가 나이가 70이니까 누나도 노인네지, 그죠? 70이 넘어요. 그러니까 힘드실 거야. 그럼 뭐 매형도 투석도 하고 힘들어.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 누나들이 물어봤어요. 누나 이런저런해서 이렇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고 저한테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상황이 가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마디가 가볼 수가 없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금 서운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볼 수가 없다. 이게 서운해.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제 고마웠던 게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지. 기선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선이가 아빠 내가 가서 있을게요. 그래서 고맙고 기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현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요 시간 안 되고 요때 되니까 내가 내려갈게. 고맙더라. 왜냐하면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언제 미국에 원영이가 가 있잖아요. 원영이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했더니 원영이가 아유 심각해요. 그래서 얼굴이 울먹이는 거야. 울먹이다가 야 할아버지한테는 울먹이면 안 돼. 괜찮으셔. 그래 바꿔줬더니 할아버지하고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거야. 제 마음속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전화했는데 누나들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생각에 언제 가볼까? 뭐 이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첫째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 상황이 많이 안 되지만 그 중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럼 내가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못 가고 내일은 못 가더라도 야 내가 며칠 날은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날 가볼까? 사실 저는 말씀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안 나오니까 한쪽에 서운하다. 근데 저희 애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애들이 보니까 아빠 요날은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요걸 주의를 피해서 내가 내려갈게. 기현이가 그렇게 대답을 제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현이가 고마워.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나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얘기해. 기선이가 아빠 내가 요날 내가 가서 저녁에 있을게. 그래서 3일 내내 좀 저녁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드는 생각이 그런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삶의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우리 집안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드린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삶의 조건을 찾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해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경우. 누나들 보니까 너는 그거를 기대했어. 호구나, 내가 요날은 조금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요날은 하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남에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니?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내가 가볼 수가 없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물론 아버지가 큰 병으로 입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좀 서운하다. 그런데 딸내미가 아빠, 내가 사역 마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게.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일이 바빠서 또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내려갈게. 아빠, 내가 저녁에 가서 잘 테니까 아빠는 새벽 예배 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 가서 잘게.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게 고맙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가대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반이나 못 나오는데 그럼 우리 성가대를 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성가대가 반이나 못 나오는데 오늘은 쉴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야, 반이나 나가는데 우리가 찬양할까? 이럴 수도 있잖아.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반이나 못 나오니까 이번 주는 성가대를 목사님 쓰지 않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래도 반이나 나가니까 목사님 오늘 성가대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은 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삶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이나 못 나오니까 안 할게요. 2명이나 나가니까 할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은혜가 되고 어느 것이 더 기쁨이 되고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자꾸 부족하고 약하고 안 되는 것만 먼저 발견하고 멈추어서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1년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되는 날을 발견하고 되는 시간을 발견하고 되는 그 힘을 느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중에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나누고 달려간다라면 그 사람의 삶도 용기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한 기회와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도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웸프리 갑자기 이름이 맞죠? 오프라 웸프리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분이 소개를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프라 웸프리가 여러분 삶의 어떤 삶이었어요? 흑인이잖아요. 흑인이고 미혼모인데요. 오프라 웸프리 엄마도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웸프리가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혼모인데 뭐 사랑하는 관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일을 당해가지고 낳은 게 오프라 웸프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는 배경 자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엄마 나이쯤 되었을 때 똑같은 그러한 폭력을 당하고 아이를 또 낳아요. 그래서 자기도 미혼모가 돼요. 그러니까 오렌포리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삶 자체도 미혼모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요. 그래서 방송국에 취업해가지고요 잡부로 살아갑니다.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복사도 해오고 뭐 우리말로 하면 커피도 타가고 이러한 일로 방송국에서 일을 해요. 근데 그 방송국에 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쇼가 몰락한 쇼였어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하는 쇼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 쇼를 없애려고 그랬대요. 이 쇼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때울 게 없어서 못 없앴대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거를 계획을 하고서 야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누가 이걸 진행할 사람이 있을까? 방송국에서 찾았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왜? 금방 문 닫을 쇼를 진행하다가는 뭐만 하게 생겼어요? 욕만 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 쇼를 진행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심부름이나 하던 오프라 윈프리에게 기회가 왔대요. 야, 너 한번 그거 진행해 볼래? 왜? 다 망한 거니까. 어차피 뭐 시청률도 없고 다 망한 거니까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맡겼대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그것을 맡으면서요 아무도 안 한다라고 한 달 있으면 문 닫을 쇼인데 자기가 맡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5분 밤 12시에 하는 그 쇼 누가 보겠어요? 근데 그걸 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일주일 내내 그거를 준비했대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준비해가지고 5분 방송을 했대요. 자, 효과가 어땠을까요? 꽝이지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애가 흑인 애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누가 더 흥미를 갖겠어? 꽝이지. 그러니까 둘째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또 꽝이네. 4주를 했는데 시청률이 더 꽝이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아직 준비를 못해서 조금 연장을 했대요.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또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청률이 깡은 깡인데 떨어지지는 않더래.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요, 방송국에 그 맡은 사람들이 야, 저 시청률은 어차피 안 좋은 건데 떨어지지 않으니 제보고 조금 더 해보게 하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를 조금 진행을 한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시청률이 올라가. 왜? 일주일 내내 죽어라 그거를 준비하니까. 일주일 내내 죽어라 그거를 준비하니까. 우리들은 일주일 내내 죽어라 그거 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내가 1시간 동안 성경 읽어야지, 성경에도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이메일도 확인해야지, 뭐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성경 읽기에 집중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읽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메일도 한번 확인하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일주일 내내 철저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가더래. 그 방송국에서 야 이게 죽은 건데 시청률이 올라가네? 방송 시간대를 좀 옮겨줘봐. 잘하는데. 10시로 방송대로 옮겼대요. 야 5분 가지고 되겠냐? 10분 동안 한번 해보라. 10분으로 늘렸대요. 근데 시청률이 좀 더 올라가더래요. 야 얘 봐라 이거 괜찮네. 야 시간대를 좀 더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대로 땡겨봐. 그래서 7시까지 시간을 땡겼대요. 야 그러다 시간을 몇 시간으로 2시간짜리 쇼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5분짜리 죽어가는 쇼를 하다가 나중에는 2시간 동안 쇼를 진행하는데 쇼 이름도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쇼를 한 거야. 대통령 후보들이 다 찾아가는 쇼가 됐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 쇼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 쇼를 할 때 방청객이 앞에 40명이 앉아 있었대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40명에게 선물을 쫙 준비해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뭘 돌렸을까요? 성경책이요? 자가용을 40대를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딱 방청객이 딱 오고 쇼를 마치고 나갈 때 키를 하나씩 줬대요.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수성가한 여자 1위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청객 마지막 왔던 그 방청객 40명에게 너무 고맙다고 나갈 때 40대를 아예 이 증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차를 밖에다 40대를 세워놓고 갈 때 하나씩 줬다는 거야. 그 정보를 알았으면 나도 갔을 텐데 그 정보를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다 망한 세상 아닙니까?
엄마도 그렇게 해서 나를 낳았고 나도 그렇게 해서 딸을 낳았어. 나는 흑인이야. 미국 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을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브라이언 뿌리는 날마다 그걸 외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화장실 가서도 거울을 보면서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힘을 얻고요, 자신을 칭찬을 하고 자신을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안 될 것을 찾을 때, 남들은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이거를 찾을 때 그 사람은 될 거야를 찾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될 거기 때문에 나를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이 5분짜리 12시 밤 12시 하는 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거, 여러분이 하는 거, 여러분이 가는 여정을 힘들고 지치고 낙담스럽다는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쓰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왜 사람이 질병을 만나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왜 곤란한 일이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왜 상처가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뭉개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의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죠.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 나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다. 교회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왜 힘이 없지? 그게 아니야.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그것을 바라보고 저는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힘들까? 우리는 왜 날마다 이럴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약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겨운 그러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오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 애굽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곳에 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때때로 신실하지 못해. 사람의 약속은 넘어지기도 하고요. 누구든지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책이 성경.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요,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약속, 우리의 삶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권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뭐하지?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에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아서 거짓이 있을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보셨어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어? 후회가 없으셔.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후회가 없으셔. 그래서요 뭐예요? 하신 말씀을 뭐 하셔요? 행하시는 여호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여호와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하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향한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텐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무엇을?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도 없고 후회도 없으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행하시는 거야. 그런데 때때로 내가 그 시기를 잘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시기를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하기도 해요. 때로 답답해.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일단 집안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딱 가셨잖아요. 오후에 이게 아버지가 좀 거시기하니까 간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간장을 하기로 딱 시간을 잡았어. 오후 2시 반에 하겠습니다. 막 입원하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내려갔다가 2시 반에 할 수 있도록 2시 한 15분쯤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왔어. 내려왔더니 그래서 한 40분 내려왔거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최혜연 선생님 아세요? 최혜연 선생님이 저 김봉래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간장은 최혜연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2시 반에 올라갔더니 2시 한 20분쯤까지 올라갔더니 그래요. 간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분들이 수술을 들어가는 바람에 2시 반에 못하고 일찍 왔었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못했대. 그러니까 저녁 8시에 하재. 금요일날 우리 9시에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심야 기도회를. 저녁 8시에 하재.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좀 마음은 좀 그렇더라고. 왜? 자기들이 나한테 2시 반에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죠? 2시 반에 하자 철저하게 약속을 해서 그 시간 맞춰서 2시 20분에 올라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8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난 또 8시에 바쁘잖아. 8시에 그것을 지켜보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려가서 기도회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회 끝나면 또 서울로 밤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다 내려왔는데 저녁에 이제 올라갔어요. 저녁에 이제 기선이 짐을 싸가지고 가서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그러셔요. 야, 내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다 봤다. 그러면 간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이러저러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간장 안 해도 되죠. 할 필요가 없죠.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시 반에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는데 심야 기도회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야, 여러 사람이요, 내가 이거 작은 일이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 해서 너무 화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간장 한 개 나요, 안 한 개 나요? 안 한 개 낫잖아. 이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느낌하고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그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계획하고 다르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와 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그 시기와 때는 조금 다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작은 일을 연초에 경험하면서 그래,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채워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네. 그러니까 아버지 간장 안 한 거 하나가 저한테는 큰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됐어. 앞으로의 역사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너무 애들 말로 핫딱지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무엇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새해 결심을 해도요, 우리는 3일을 못 넘겨요. 그래서 작심삼일은 아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마음으로 하려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무슨 딱딱한 락스로다 칠해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그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무엇으로? 온전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 말고 그 약속을 가질 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확신한, 그 사람은 약속이 확신해, 그죠?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그때도 있지만, 누군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꼭 가야 돼, 그죠? 왜?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으로 얘기하라고요? 온전한 믿음. 그냥 내 환경을 내려놓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봤자 별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구하세요. 내가 결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첫째는요,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참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라? 그래야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좀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의 원칙은 그것하고 달라요. 사회의 원칙은 누가 나에게 10만 원을 축의금 보냈으면 나는 얼마를 보내야 돼요? 10만 원을 보내야 돼. 이게 거래야. 사회에서 주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거래입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서는 거래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축의금을 내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그게 거래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축의금을 했지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상황이 10만 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했지만 내가 돈을 잘 벌어 20만 원 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저 사람은 나한테 10만 원을 했지만 내가 20만 원을 할 환경이 되면 20만 원을 하세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했지만 내 환경이 내가 5만 원밖에 못할 환경이야. 5만 원 했어. 그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회에서는 때려 죽어도 10만 원 받았으면 내가 없어도 10만 원 꺼서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10만 원 받았지만 내가 많으면 20만 원 하고 내가 적으면 5만 원을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도 사회와 똑같이 5만 원 했으니까 5만 원 하고 10만 원 하고 10만 원 저 사람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고 그러지 말자고. 때로는 못 갈 수도 있지만 못 가는 것도 서운해하지 말자고. 왜? 그 사람의 환경이 안 돼서 못 온 거지 삶이 못 온 게 아니야. 아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지. 따라해보세요. 서운해하지 말자. 서운해하는 병이 걸리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가족끼리도요, 서운해하는 마음이 싹트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애들이 부모에게 서운해하고 부모가 애들에게 서운해하면 그 다음 명절에 안 와요.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서운의 병을 이겨야 돼요. 공동체는 이 서운함의 병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교회 못 나왔어? 안타까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왜 못 나왔냐고 서운해하지 말고, 누가 교회 못 나왔으면 난 네가 아픈지 알았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어디 아팠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으면 됐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넌 자식아 임마, 그건 아니야. 사회가 그런 거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사랑과 선행. 참, 여러분, 그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서운함의 병으로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요.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서운함이 싹트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예전에 좀 이학성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려다가 좀 시간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안 됐는데, 이학성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시다. 항저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얘기 하죠. 참 목회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죠. 항저교회 와서 새벽 예배.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 예배를 못 나갔대요. 저도 오늘 새벽에 못 나갔는데, 새벽에 못 나갔대. 그랬더니 항저교회 그 이학성 목사님이 지금은 백안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목회 아주 잘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차세대 우리 감리교 지도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분입니다. 이학성 목사님. 저한테 5년 선배인데 아마 저는 그분이 감동나면 제가 선거운동하고 다니시던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감리교의 지도자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항저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와가지고 이틀을 못 나고 3일을 못 나고, 그랬더니 누가 와서 까만 봉다, 아무도 교인들이 전도사님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이러질 않더래. 왜 그러지 않고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더래. 어느 날 나갔더니 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늘도 새벽에 못 나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사택 앞에다가 까만 봉다리를 놓고 가더래. 그게 뭔가 그랬더니 갯벌에서 잡은 거 갖다가 우리 전도사님 이거 먹고 힘내서 목회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더래. 그 이학성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돼가 심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걸 못 잊어버린다. 새벽에 못 나갔던 전도사를 원망하면서, 야, 전도사가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말이지 뭐 이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 없이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심해 못 나오셨을까? 까만 봉다리 갖다 놨던 그것이 평생 기억이 나가서 지금까지도 그 까만 봉다리에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부흥회 때 와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목사님 그만해요. 내가 지금 다 외웠어.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얘기야. 왜? 그게 심해요. 여러분, 이게 격려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격려 아니겠어요? 전도사님이 새벽에 못 나왔네? 그 전도사님이 새파란 전도사님 부부가 왔는데 새벽에 못 나왔어. 70대 80대 노인네들까지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그분이 그래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내가 백안교회에서도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앞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백안교회 교인들 앞에서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지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격려하는 것도 이 말이나 방법을 잘 아셔야 돼. 모르면 말하지. 말할 줄 알면 해. 격려할 줄 알면 해. 근데 격려할 줄 알으면 하고서 기도만 해. 교회는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아름답고, 부흥하지 말라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좋은데, 예쁜데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야. 올해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건 그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라. 사랑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나너 사랑해 알지? 끝나면 안 돼요.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우리 원장님 뭐가 필요할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의 필요, 뭐가 필요할까? 성도들도요, 서로 간에 저분은 뭐가 필요할까? 목사님은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필요를 느끼고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반드시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가보지 못하지만 나 아버지 사랑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가봐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누나 보고 그랬어요. 누나, 아버지의 사랑을 와봐. 야, 가면 내가 너희들이 뭘 내가 힘들어. 왔다 가. 왔다 가. 그냥 왔다 가면 되지. 어떻게 해야지? 뭐 내가 매형이 이래서 차가 없는데 내가 목포역으로 나갈게. 왔다 가.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사랑은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안의 사랑도 내 마음속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그것이 격려하고 힘이 되도록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격려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에요. 나는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뭐 급식을 한다, 뭘 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참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격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할 때 우리가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격려하고 돌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개근상이죠. 그죠? 개근상. 신앙도요, 중요한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기로 하는 겁니다. 나오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70대 그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 장로. 그 장로님이 왜 왔을까? 목사가 되려고 왔을까? 우리 감리교법에는 7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목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졸업을 해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1등으로 졸업을 했다. 협성대학교 4년 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와, 70 넘은 양반이 어떻게 1등으로 졸업해요? 장로님 입학하면 1등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못 따라가요. 젊은 애들이 못 따라가요. 군대만 갔다 와도요, 군대 가기 전 애들 못 따라가요. 우리 책 한 권 있는데 한 2시간 걸리면 군대 안 간 애들은 1시간이면 다 읽어. 레포트 써내라면 나는 며칠 걸려요. 군대 갔다 오면 며칠 걸리는데 군대 안 간 애는 그날 써서 내. 안 돼, 못 따라가요. 근데 그 할머니가 1등으로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대. 교수 이세영 교수님, 저는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대. 왜? 링겔을 맞고도 학교 온다는 거야. 링겔을 맞고도 며느리가 휠체어를 끌고 학교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 점수를 뭐 할 수가 있어요? 안 줄 수가 없대. 안 줄 수. 발제를 맡아서 발표를 하면 그 할머니가 말씀도 못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와서 한다는 거야. 점수를 안 줄 수가 없대. 안 줄 수가. 그래서 그 할머니 장로님이 1등으로 졸업했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국민일보에 나왔었나? 예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소중히 여겨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나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근심과 걱정과 한경에 무너지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초대교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고난과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과 선행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그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았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중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사오니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심을 믿사오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